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신앙으로 서는 것.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현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을 옮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방자하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뛰고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정말 그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사실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 팩트 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붙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인데 삶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중심에 딱 서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적 무신론, 되게 말도 안 되죠. 이 둘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없는데 같이 가는 그림들을 억지로 막 끼워서 만드는 것이죠.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 기분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면 하기도 하고 내가 싫으면 관도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이 항상 승리하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것 알죠.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을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냈는데 모세 어디 갔지? 40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내려오지?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환경,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애굽의 안정되어진 사회와는 전혀 다른 광야의 삶이에요.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지만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만 그게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우리는 대책 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 환경의 높은 파도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의 높은 파도를 넘어서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나타난 현상이고 그 조건들 때문에 내가 영적 침체를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 또 더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결국 뭐냐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믿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계산해 보니까 야, 이게 간당간당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힘든 일이 닥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3개월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90일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15일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게 3개월이 되는 때면 45일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300km 정도의 거리면 한 열흘이면 당도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90일 혹은 45일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주고 계세요. 모세가 올라간 지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합해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짧은 기간입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다 서원했어요. 한 입으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동떨어진, 십계명과는 전혀 다른, 그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저 알라딘 램프 안에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들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속에 항상 부패가 있고 그 속에 항상 썩어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보고 진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축제하는 그 난리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모세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패했다 뭐죠? 망하게 되었다, 허비되어졌다, 쓸모없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쓸모없이 되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상태가 바로 부패한 모습이에요. 쓸모없게 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범죄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위해서 축제를 벌리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은 있겠죠. 모든 세상의 종교의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도 있습니다. 만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또 불상을 보고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무당이 구슬해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요, 무당도 그거 하면서 막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구슬하죠. 그럼 문제는 뭐죠? 잘못되어진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 난리를 벌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가 있느냐? 내가 있는 그 속에는 항상 선악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그 속에는 항상 금송아지가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인간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이 모습은 에덴의 신락원의 모습, 에덴의 타락한 모습의 그림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결국 부패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모습, 바로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다. 황량한 모습,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버려진 모습, 쓸모없는 땅.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바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재앙이 애굽에서 막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구별해 주셨어요. 따로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짐승의 첫 초태생도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멀쩡한데 옆집에서는 지금 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큰아들이 죽었다고, 짐승들이 죽어나갔다고 막 우는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 가운데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죠. 그런데 그들이 잊고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것도, 용맹 있는 것도, 지혜 있는 것도 자랑할 게 못 된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 깨닫는 것이로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면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 이후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범죄함에 대한 심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단절되어질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겁도 없이 선악을 따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갈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합니다.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준하심을 보라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신 하나님인지 엄중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앵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트로이 하겠다. 그러면서 날 내버려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땅과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신앙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 저래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혼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게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성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진 상태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단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시 7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표현 중에서 제일 큰,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무엇 때문이죠? 죄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심판은 단절이에요, 단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단절이에요. 내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범죄한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단절되어진 모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책 없는, 아직도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죠? 뛰고 춤추고 있죠. 그 대책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대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말 은혜의 그림은 뭐냐면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뭣도 모르고 까불고 범죄하고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모세가 들어간다. 모세가 들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지 마시고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멋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날뛰고 있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인간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철없이 생각 없이 범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끊어진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대책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바꿔주실 거야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혹은 철야 기도를 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그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모세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그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중보자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결하셔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또 영원한 중보자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노를 바라십니다. 나 내버려둬. Leave me alone. 영어 표현이 딱 그 표현이에요. Leave me alone.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잖아요 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너 말리지 마.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겠어. 그리고 너로 내 백성 삼겠어 라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셨는가 하는 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키우신 분들 혹은 다 키우신 분들 혹은 손주들 키우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렇죠? 네. 나는 내 눈에는 그냥 제일 예쁜 거예요. 제일 좋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해도 이쁘고, 그죠? 자기만 해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가면서 늘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그전에는 뭐 내 거 네 거 없이 막 달라 그러면 막 주고, 엄마 좀 줘 그러면 엄마 입에다 푹 찔러주고, 아빠 좀 줘 그러면 아빠 입에 푹 찔러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맛있는 거고 이게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걸 엄마한테 주면 이제 내 건 없어지고 이런 계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 한번 줘 그러면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다가 엄마 안 볼 때 입에 싹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뒤로 어디 갔어? 그럼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아이가 점점 더 커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럴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깜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아이가 이럴 리가? 이럴 수가? 그러면서 그 다음 얼굴 막 보기 싫어져. 회초리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방바닥을 막 때리면서 너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엄마 앞에서 막 화를 내요.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속상해서 너 저기 가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 노가 막 나타난 그 순간, 저기 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를 정말 심판하기 위해서, 미워해서 그 아이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금 방바닥을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속상해서, 실망스러워서, 안타까워서 방바닥을 막 두드리면서 내 가슴을 막 치면서 왜 그랬냐고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곳으로 인도해내셨고 그들이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끊어지어지고 단절되어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11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들의 후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품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좀 봐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시나요? 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가 얼마나 생고생하신 줄 아시잖아요. 정말 제가 가기 싫었거든요. 바로 앞에 가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서 그와 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백성들이 나를 속상하게 한 적도 많았고 그들이 막 딴소리 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거는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참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의 1장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요. 은총을 입지 못한다. 셋째 다시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은총을 입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까?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야, 너희 자녀를 로암미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그리고 가서 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들 이렇게 범죄하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건지고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로암미라고,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그들을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그렇게 분명히 이름 짓게 하셔놓고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23절에 그날에,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암미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예표가, 모세의 표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부패한 백성이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기인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부패했고 우리가 목이 뻣뻣해서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끊임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범죄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가 회초리를 팡팡팡팡 바닥을 막 두드리고 가슴을 치면서 화를 냈지만 돌아서니까 이내 다시 나를 안아주셨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다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한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피와 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